복음이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뒤집어 놓았죠. 네. 복음이 생과 사의 관점도 바꿔 놓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에 대한 판을 새로 깔았습니다. 새로운 양심, 없던 양심이 생겨났죠. 또 즐거움과 쾌락의 기준도 바꿔놨습니다. 복음은 저에게 혁명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믿어지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당장 죽어도 아까 어르신들 하신 말씀 여한이 없다. 머리를 바꿔놨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저희들이 달라진 거죠. 다른 내가 되어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그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복음을 믿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듣기도 힘들었어요. 싫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안 좋게 평가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은 제가 하기 싫은 것들이에요. 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저와 너무 달라요. 너무 관점이 달라. 취향이 달라. 성향이 다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악한 것이고 음란하고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저는 그걸 좋아하는데 그 맛에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하나님이 그 성향과 기준을 바꿔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꾸실 것 같지 않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게 갈수록 알면 알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아예 몰랐으면 마음 편하게 살았을 텐데 이제 들어버리니까 알아버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투경찰이었거든요. 86년 10월 군번으로 들어갔어요. 87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1987. 그 데모 현장에 제가 방패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격동의 시기를 이제 보냈죠. 그 닭장차에 있었습니다. 쫄병들은 방패를 맞고 고참들은 체류탄을 쏘는데 돌멩이 그 화염병을 이제 맞아가면서 제대 2달 남겨놓고 여기 서강대에서 전두환 이순자 체포 결사대에 위에서 제가 포위를 당해가지고 제가 고참 제대 2달 남겨놨어요. 그런데 막 다 연대에 다 모인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유 있게 서강대에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서강대에서 직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포위를 당해가지고 골목에서 옴싹싹싹 붙들려가지고 위에서 막 도로 내려 찍는데 쫄병들은 겁먹어서 데모를 한 번도 안 막아보는 애들이 많거든요. 막 그 애들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끌어내야 되고 제가 고참면 저는 데모에 그냥 그 진압에 그 완전히 그 베테랑이잖아요. 베테랑. 돌 날라오면 샥 피하고 막 하얀병 날라오면 싹 물러나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쫄병들이 막 겁먹고 있으니까 그 끌어내다가 막 머리 뒤에 잡고 막 끌어내야 되거든요. 빨리 나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붙잡히면 정말 죽는 거거든요. 하다가 방패를 살짝 내렸는데 그 사이에 돌이 맞아가지고 6발은 꼽혔거든요. 근데 그 격동의 시기에 어려우니까 소대장님이 우리 모임 행정님이셨어요. 지금 이제 서인천교에 계시는데 그때는 네모관을 함께 쓰거든요. 그러니까 소대장님 모든 삶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저는 또 2층에 있었어요. 소대장님 건너편에. 그러니까 일어나면 제일 먼저 소대장님 보여요. 커튼을 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막아가지고. 근데 커튼 우리 고리가 있잖아요. 위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일어나보면 항상 먼저 일어나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말씀 보고 있고 또 상담하면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예수님에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친구들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안 믿게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 놀러 가야 되는데 꼭 일요일 날 교회를 가고 가야 된다는 자기 아버지가 장로야. 그리고 뭐 형이 목사야. 뭐 그런 친구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또 믿는 게 아니야. 보면은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아. 그리고 믿는 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어쩔 수 없이 안 가면 핍박이 와. 부모님들한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놀러를 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꼭 몇몇이 그런 애들이 있어. 힘든 거예요. 꼭 일요일날 교회를 갔다가 새벽 예배라도 드려야 돼. 그러려면은 우리가 아침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를 교회 안 가게 하려고 제가 나중에는 그 친구 대학 가가지고 술 가르쳤지, 담배 가르쳤지. 그리고 아버지는 저 보면은 저는 왼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다 위선자고 종교를 하려면 차라리 불교를 믿어가지고 속세를 떠나서 수양이라도 해야지. 종교라고 하는데 사회에 있으면서 세상에 섞여 있으면서 이게 무슨 종교냐 싶어가지고 또 말하는 것도 너무 허무맹랑하고 자기도 안 믿는 말을 막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아예 기독교를 제가 우습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한 내무반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분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은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어떤 걸 만났냐면 믿는 것을 말하는 사람,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본 거죠. 그러니까 함께 섞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이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진가를 본 거죠. 위선되지 않더라고요. 진실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관심. 그리고 그 관심이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제대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끼리 함께 영화를 하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선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같은 시기에 군대에 가서 같이 제대를 하자, 막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휴학기를 냈는데 영장이 늦게 나와가지고 10월에 군대를 간 거예요. 그냥 거의 한 10개월을 놀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먼저 간 친구들은 먼저 제대에 있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제대를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제가 막 책을 보면서 막 시나리오, 친구들과 단편 영화도 찍어야 되고, 막 지금 꿈은 부풀어 있어요. 부풀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때 뭐가 있냐면,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데 시나리오가 구원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단테의 신곡이나 이런 책들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베아트리체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구원을 찾는 거, 그 삶의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주면서 쫓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의 구원이었거든요. 저는 구원이라는 삶의 인생에 대한 의미를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책을 보면서 가고 그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쓰려고 구상하고 있고 막 이런. 그래서 저는 이제 술을 그렇게 좋아해도 나중에 그 고참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에 친구들 사이에 살짝 빠져나와요. 그 전에는 막 밤새 술을 마셨거든요. 친구들하고. 근데 제가 또 어느 순간에는 그냥 마음에 약간 그 방랑 같은 거, 약간 낭만, 우울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비 오는 데서 그냥 바라보면서 술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음악 들으면서 눈물 짓고 막 이런 게, 그런 감성이 제게 있어요. 시집 하나 들고, 그때는 경춘선 이렇게 경춘선 이런 거 있고, 경기도 쪽에 있고, 기차 있었거든요. 기차 타고 가가지고 아무 데서나 내려가지고, 그래서 혼자 막걸리 먹고, 무덤에 가서 시집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을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 소대장에 묻는데 또 다른 친구가 구원받고 한 달 만에 저희 부대에 왔어요. 그때 이제 부대가 이제 전투 경찰들이 데모를 위해서 긴급하게 모집을 했어요. 막 이렇게 황급하게 이렇게 부대를 만든 거거든요. 진압 부대를. 근데 이제 데모가 이제 6.29 선언 이후로 이제 데모 필요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 부대들을 급조한 부대들을 해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 부대는 제대가 한 달 남겨놓고 고참들이 부대가 해체되는 바람에
저희 부대로 전출을 온 거예요. 저희는 그때 남부경찰서에 있었거든요. 남부경찰서가 관악교회 근처에 있었어요. 서울 남부경찰서. 제 소대장님도 관악교 형제님이셨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경찰대 2기생이고, 그런데 이제 그 해체가 되는데 그 부대에서 고참들이 왔는데 제가 이제 중간 고참이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참들을 대우하고 위에 있는 고참들이 참 군대 이해하기 웃기지만 중간 고참들한테 그 고참들을 대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우하면 너희들이 고생이니까 군기를 잡으라고. 그리고 제대 한 달로 남겨놓은 고참들 불러가지고 저희들 기합도 주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고참은 다른 고참들을 막 군대의 용어로 객이거든요. 막 내가 제대 한 달 남겨놓고 너희들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엎드려 받치 하는데 다 객이죠. 누가 엎드려 받쳐요? 한 사람은 엎드려 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내무반에 들어왔는데 신병처럼 다른 사람의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내무반에서 막 그 전에 습관적으로 막 그 부대에서 막 대접받다 왔잖아요. 제대 한 달 남겨놨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쫄병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 친구 뭐냐 생각해가지고 우리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 해서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구원받고 한 달 만에 왔어요. 구원받고 한 달 만에 저희 부대로 왔는데 그 어디서 구원을 받았느냐? 저희 모임에서. 신기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막 시나리오 쓰고 있고 막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 막 생각하고 막 있고 막 그랬거든요.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구원은 무엇일까? 막 나의 베아트리제는 누구인가? 막 무엇인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근무를 쓰고 나서 제가 이제 근무 쓰고 이제 그때는 이제 군부가 방범 근무를 썼어요. 서울 쪽에 가리봉 오거리 막 이쪽에 구로동에 이제 전투경찰들이 방범 근무를 쓰거든요. 근무 쓰고 이제 제가 딱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이제 아직 근무 차례가 아니어서 그때 전투경찰들 버스를 닭장차라 그랬어요. 안에 철망이 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닭장차에 앉아가지고 이제 본인도 성경을 보고 있는 항상.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알고 보니까 제 고등학교 후배인 거예요. 1년 후배.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서클 활동을 했는데 서클 활동을 잠깐 할 때 그 친구가 내 후배로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걔가 안쓰러운 마음도 생기잖아요. 저희 한 달을 남겨놓고 여기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거. 내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반말을 좀 했어요. 선배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있을 때는 이제 그래도 그 선임 대우를 나나 해주려고 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친구한테 그때 이제 그 성경 읽고 있는 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이걸 해가지고 뭘 얼마나 이해할까. 난 구원이라는 아주 높은 단계의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얘는 성경 봐도 이걸 알까? 이런 마음에 제가 와가지고 성경 보고 있으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야 너는 구원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구원. 근데 이 친구가 내 입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 아는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회식하면 제가 항상 사회를 봤거든요. 사회 보면서 항상 소대장님을 믿는 소대장님을 항상 놀렸어요. 저도 술을 마시잖아요. 멀큰하게 친하면 소대장님 항상 농담식으로 놀려가지고 뭐 할렐루야 뭐 아멘 하면서 막 아는 용어들 막 써가면서 막 놀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소대장님 끝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불이익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참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담배도 막 하루에 또 엄청 틈만 나면 나가서 담배 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데 그 친구가 딱 나를 돌아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나 구원 받았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속이 상했어요. 감히 이 말을 이렇게 이 어려운 말을 이 엄중한 말을 이렇게 감히 쉽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냐. 근데 그 확신 있게 말하는 것에 저도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진실된 것을 봐. 얘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때가 기회다 싶은 마음으로 나 구원 받았다고. 그래서 막 그러면서 이제 소대장님의 도전 영향도 받고 기독교가 나쁘지는 않구나. 이렇게 살려고 하는 다른 부류의 사람도 있구나. 이거 봤잖아요. 근데 이 친구까지 그 때에 맞게 또 하필이면 제가 보고 있는 그 책들이나 내용들이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러면서 그것이 연관돼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듣게 됐죠. 도대체 네가 뭐냐면 그 확신을 하는데 나름 부럽기도 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하고 있지?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거 알고도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기도 어떻게 네가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어디에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냐고. 너 구원이라는 그 의미가 뭔지는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저희한테 오히려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 설명에 대해서 성경에도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소대장님 제가 관심이 있다는 거 보니까 둘이 같은 교회인 거예요. 이 친구도 거기서 한 달 전에 구원받았는데 그 친구가 관악교회를 원래는 지방에 있는 친구인데 군대에 이제 쫄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고참이었고 그 쫄병으로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항상 성경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는 내 그 후배인 그 고참은 이 사람은 신학교를 다니다 왔어요. 근데 신학교도 자기는 다녀가지고 자기는 뭐 안다고 생각했는데 쫄병이 성경도 말씀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항상 성경 보고 있고 이러 보면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좀 우습게 얘기하고 도전하다가 그 친구한테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을 받고 온 거거든요. 근데 소대장님도 관악교회고 이 친구도 어디를 교회를 갔냐면 관악교회로 간 거예요. 근데 관악교회 그때 엄청난 때거든요. 엄청난 젊은 사람들이 좁은 그 건물에 꽉 차가지고 거의 20대예요. 30대 초가 나이가 많아. 그런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한 200명이 넘었던 것 같아. 꼼질두면 앉아가지고 예배를 1시간 반을 드리는 무릎 꿇고. 말씀, 박희병제님 그때 말씀 정말 굉장히 있거든요. 막 불이 쏟아져, 불이. 청년들이 막 구원받고. 제가 88년도에 구원받았는데 그 한 해에 침례받은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이게 부흥기였었어요. 그러니까 87, 88, 89, 90 이럴 때는 관악이 대단했거든요. 서로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상담하다가 소대장님이 이 구원받은 형제인 거야. 너 어느 교회냐? 그러니까 관악교. 나도 관악교회인데? 하다가 같은 교회 다닌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있는 형제님들 불러가지고 이제 다방에서 저 살짝 요즘 성경 읽고 있다는데 관심 있다는데 와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이제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몇 개월 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성경이 이게 놀라운 책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처음부터 안 들었어야 되는데 들으니까 또 이게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니까 잊혀지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술, 담배 할 때마다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게 양심처럼 책망처럼 찬불처럼 끼얹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버뜩 떠올라. 그럼 술맛이 확 가버리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데 괜히 막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또 몇 개월의 기간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마지막 휴가 때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소지자님이 걱정이 되셨어요. 지금 한참 좋을 때거든. 지금 내가 성경을 지금 매일 보고 있어요. 정말 알려고 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때 관악교에서 나온 새생명의 사람들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 잡지를 갖고 막 계속 주시더라고요. 보는데 막 간증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래요. 줄쳐가면서 봤어요. 줄쳐가면서. 준 책도 다 봤어요. 성경을 막 진짜 미친 듯이 봤어요. 이게 믿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막 열심히 보는 소지자님이 그런 상황에서 제가 휴가를 가니까 휴가 가오면은 친구들도 만나면 또 술 먹고 가다 보면 갔다 오면 또 다른 사람 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서 주더라고요. 여기 가면 꼭 여기 전화해보라고. 꼭 방문해보라고. 근데 제가 집에 광주니까. 버스를 타고 이제 가기 전에 친구들 나가는 이제 휴가 나가는 마지막 휴가잖아요. 술을 진탕 마셨어요. 술을 엄청 마시고 버스를 탔어요. 잠을 자는데 이제 중간 휴게실에서 쉬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갔다 와서 이제 다시 버스를 타는데 영화를 틀어줘요. 보통 홍콩 영화를 많이 틀어주는데
제가 처음 그 버스를 타봤어요. 그런 버스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에. 그 뒤로도 그런 버스는 없었어요. 영화를 틀어주면 어떤 영화를 틀어주냐면 아브라함의 생애. 또 끝나고 나서는 그래서 다시 생각이 나잖아요. 막 또 들었던 것도 생각이 나고 또 영화를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끝나고 나서 또 다른 거 틀어주나 싶었더니 다윗에 관련된 영화를 또 틀어주는 거예요. 연속 불편은. 그래가지고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 어머님은 제가 휴가 나오면 진짜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맨발로 나오셨어요. 근데 내가 휴가 간다는 거 뻔히 아시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한 거죠.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친구들 전화도 안 받아. 휴가 제대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때 문인영 형제가 제일 먼저 제대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래가지고 하도 너무 심심해가지고 뭘 했냐면 TV를 트는데 그때는 TV가 6시 전에는 안 틀어지잖아요. 근데 동생이 TV를 녹화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그냥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녹화해서 맛있었어요. 광고도 들어가 있고 막 별 영화도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좀 잘라져 있고 막 그냥 막 잡다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딱 보는데 한 영화가 딱 녹화된 부분이 딱 한 번, 전체도 아니야. 한 부분이 딱 녹화가 됐는데 어떤 거냐면 서로 막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한 사람이 딱 화면을 가리키면서 너의 마음속에 악마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가르치는 거잖아요. 너의 마음속에 악마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사람들 교회만 가면 그렇게 말했던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아, 내가 마귀 악마의 종이구나. 내가 죄를 사랑하고 그 죄를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은 내가 죄의 종이구나. 그 죄가 악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는 그에 붙잡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 교회 가면 했던 말들이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었던 거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정말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한 번 죽고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심판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결별되고 그런 복음의 내용들이 들었던 것들이 막 물밀듯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막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막 갑자기 밀려오는데 내 막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떨리면서 막 담배를 막 찾는다. 줄담배를 막 피다가 언뜻 전화번호가 생각이 나요. 전화를 황급히 했어요. 한참 후에 전화를 받으셔. 근데 제가 전화를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수화기를.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전화를 한참 후에 받으시더니 누구냐고 제가 급히 뵙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 모임이 거의 끝나가는데 택시 타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수요 기도 모임이었었어요. 제가 택시 타고 급히 갔더니 전화를 받으신 분이 이원재 행정님이셨어요. 갔더니 모두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셨고 끝나자마자 앉자마자 아멘하고 다 이러시는 거예요. 수요 기도 모임의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이러신 거거든요. 악수를 하시다가 어디서 왔느냐고 막 방금 전화한 친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원재 행정님이. 딱 앉으라고 하시더니 뭐 때문에 왔냐고. 저 구원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복음 한 6구절인가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 말씀도 포함해가지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들려오잖아요. 근데 이게 내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요. 읽었던 책들 다 봤어요. 보니까 복음의 줄이 다 그어져 있어요. 복음에. 중요한 내용은 줄이 다 그어져 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전까지는 그게 저에게 능력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내가 마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몰랐다가 그 순간에 이것이 그냥 내 마음에 막 화살처럼 팍 꽂힌 거예요. 와, 이건 생명이고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 전하면서 많이 살아오는데, 얼마 전에는 또 제가 빌라델피아 학생 캠프에 이제 갔거든요. 이제 상담을 하는데 중학교 2학년 친구예요. 복음을 다 알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복음 빠삭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줬어요. 잘 알아. 믿고 싶어. 근데 안 믿어진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계속 물어보니까 얘가 놓치지 못하는 게 있어. 주일날 그것을 자기가 금방 수긍하고 왔대요. 마음에 고민이 있어 막 춤비춥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뭐가 걸려있는 게 있어요. 복음에 확 그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막히고 있는 것이 뭔가 물줄기를 막는 큰 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안 내려온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안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것을 예수님을 이렇게 그거를 자기가 이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또 이런 양심적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또 우리 말씀에서 보면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부자 청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시고 그대로 되어질 것을 정말 살아계신 실제임을 영혼세계 그분의 사랑 이러한 것들이 실제라는 이 인식이 그것이 나의 삶보다 더 가치 있다. 이 세상에 그 천하보다 귀하다. 더 실제다라는 것이 인식이 돼야 그것이 그게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도 좀 당장 지금 뭐 하고 싶은 것들이 딱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손으로 눈을 가리니까 태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없다. 안 믿어진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치워주면 다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제 마음속에서도 그런 부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포기할 수 없는 것들, 인생의 미련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믿는데 막 걸림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그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이라는가 이것을 딱 이해하게 됐을 때 내 생명보다 나의 삶보다 더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확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의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는 제 삶이 이제는 이제 각오가 된 거거든요. 구원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제 삶을 이제는 제 온대로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에 대한 서약이기도 하고요. 나를 위한 삶은 끝났다. 이제 주님이 나의 기준이 되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나의 살아갈 이제 이유와 목적이 된다. 주님이 선이라 하신 것은 나에게 선이고 주님이 악이라 하신 것은 악이다.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것을 주님이 싫어하시며 옳지 않다 하시며 이제는 주님이 좋으니까 이제는 그것이 싫어지더라고요. 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과 땅에서 하늘에서 나의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이제 마음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음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나서 이제 복학을 하게 되니까 영화도 재미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인생을 하면서 영화 감독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아왔고 또 제가 그 전에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연예인 되려고 했었어요. 제가 연극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제가 어느 날 제 자신을 보면서 주연급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영화 연출을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아왔는데 그만큼 그쪽 세계를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재밌었고 또 제가 잘 놀았어요. 재밌게 놀고 사는 게 즐거웠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것이 그분이 더 즐거워야만 이거 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알아가면서 오히려 주님 안에 있는 그 고난이 즐거움이구나, 가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지나가면 허망하고 참 무의미한데 주님 안에서의 삶은 고난도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부끄러움도 부끄러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행 20장 2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거예요. 사명. 오늘 사명을 찬양도 불렀는데 사명이란 말은 일사자의 목숨 명자잖아요.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할 맡겨진 일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 근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들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거든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 그래 참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복음인 거죠. 복음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성도의 삶도 그러잖아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의 뿌리가 되어져서 복음이 사명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명으로 우리가 또 우리 삶 속에서 입으로 전하고 몸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입에만 있고 행함에 없으면 실제적으로 복음이 나의 삶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복음의 말로만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그 말을 듣고 반응할 수 있고 말에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별 유익이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알면, 노출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삶이 노출되어지면 실망돼 버리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전에 했던 말도 가치가 희석돼 버려요. 그러면 주님의 오히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말과 행함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셨어요. 내가 복음 전할 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거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에는 책임이 있는 거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변화가 역동력이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않아서일 수 있다. 구원받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해될 수가 있어요. 구원받으면 그냥 능력 있는 삶이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왜 성도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 많겠어요? 왜 힘쓰고 노력하고 이루라는 말씀이 많냐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 5절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하면서 10절에 또 더욱 힘써 그러거든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많은 구절들이요, 구원에 관련된 복음 전하는 것만, 불신자들이 향하는 메시지보다요 대부분이 구원받고 성도한테 하는 말씀이 더 많아요. 가르치는 말씀이 더 주를 이루죠. 주님도 그냥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니에요. 꼭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그것이 주가 아니었었어요. 제자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그 삶이 더 많았었어요. 그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리고 18절에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들이라, 이르라, 힘쓰라 이런 말씀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13년 14절에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들이 너무 많죠. 그럼 뭐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절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주님의 어떠하심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에 대해서 힘쓰고 드리고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사 약속을 주셨죠. 우리 약속을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게 아니죠.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영생이고 소망이고 영광이죠. 근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으로 인해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으로 인해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힘입어서 그 약속에 의해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약속 의지해서 그걸 이룰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마치 그 열심히 살려고 하는 권면을 드리려고 하는 권면을 네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권면을 율법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율법으로. 그리고 마치 구원만 받으면 저절로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삶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구원으로 막 돌려버려요. 구원으로. 내가 구원 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혼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다시 구원 받으면 구원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었던 복음을 또 들어요. 그게 감정에 의존하거든요. 그리고 막 지금 지옥 갈 것을 난 지옥 갈 죄인이라면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게 다시 막 마음에 나는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이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복음 들려주거든요. 다시 뜨거워져. 다시 이제 구원받았대.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 마음이 유지가 안 돼. 어느 순간에 또 마음이 냉랭해져. 그럼 또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또 구원받아야 돼. 이런 진짜 혼란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에서는 보면 우리에게 보배를 큰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 그분께서 행하신 일, 그걸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태어나는 것은 주님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이제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의지해서 그분을 붙들고 이제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도록 잘하는 거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 의지해서 본을 삼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힘써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힘써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는 부분들이 약해지는 거죠. 그것만 받으면 저대로 될 줄 아는 거죠. 양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은 지나가는데 세상의 육체적인 원리도 그러잖아요. 세월은 지나가는데 몸은 컸는데 정신 상태는 2, 3세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은 걱정을 하죠. 그분들 결국 나중에는 수용을 하다. 요양소 같은 데다가. 근데 그런 영적인 그런 상태가 너무 많아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구원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에서 익숙하게 돼서 아는 것은 많아. 들은 것은 많아. 그런데 생각하는 것은 구원 받고 나서 한 2, 3세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거죠. 그냥 항상 하는 말이 십자가, 구원 이것만 끝나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것은 그건 일이야. 율법이야 이렇게 해버리고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거나 절제나 자기를 부인하거나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의지나 성장이 없는 거죠. 부족한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복음만 전하라는 사명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라라는 거거든요. 복음 우리 안에 능력이 주어져야 돼요.
복음에서 파생된 그곳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명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나 가르침들이 지켜지는 삶의 실천이 중요한 거죠. 나의 성격이나 재물이나 성공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해야만 돼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하잖아요.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예수하는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고집스러워져. 더 세상적이야. 남의 말도 안 들어.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나이가 들을수록 세월이 갈수록 뭘 해야 되냐. 변화하기 위해서 애통의 함과 간절한 기도와 추구와 힘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은 그냥 일, 전도 그런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 가치관, 언행,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고 함께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화는 숨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빛을 발합니다. 말은 안 할 수 있어도, 못하게 할 수 있어도요. 행동은, 삶은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말합니다. 학대를 받아들임으로 말하는 것이죠. 성결한 삶이 말하는 거예요. 행동, 삶의 행실로 증거한 전도의 말이 그 행실이요. 증거한 전도의 말도요. 흐르게 하거나 혼동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제 이제 삶의 초창기에 큰 영향을 줬던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지금도 제가 가장 많이 어디 갔으니 뭐 간증을 하거나 청년들을 도전할 때 사용하는 많이 그 구절 중에서 이 구절을 제가 빼뜨리지 않고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제가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엄청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담배를 핀 적이 한동안 있었어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울면서 내가 이걸 못 끊으면 내가 세상에 다시 돌아갈 것 같았어요. 저한테 근데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옆에 담배만 피고 지나가면 그 코에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영화를 봐야 되는 영화에서 멋있는 배우가 담배를 멋있는 분위기 속에 피잖아요. 그 미치겠는 거예요. 담배를 몇 번 버려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변에 그렇게 해놓고도 그 한순간 연기에 들어오고 피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있고 조금 있다 담배 꽁초를 줍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나서 이 습관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건가. 근데 단순히 담배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와 관련된 내가 주님을 정말 육체의 이 정욕을 제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거절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는 마치 그냥 구원받고 얼마 안 있는 사람으로서의 시험대와 같은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인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로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런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라는 세상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4대가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이집트에서는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그냥 종 중에 종이에요. 노예 중에 노예예요. 근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너무 극단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면 궁궐에 사는데 그때 이집트의 왕은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예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낮아져도 너무 낮아지죠.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취급받는 것보다 더한 거죠.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제 이 말에 확 꽂혀버렸어요. 이게 낙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는 것, 세상의 즐거움, 그 낙, 그 짜릿함, 그것 때문에 살아온 거거든요. 개처럼. 그것 때문에 그냥 연기 품어가면서 그 활락가를 드나들면서 그냥 모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 있거든요. 한참 피가 끓는 젊은 나이잖아요. 20대란 말이에요. 20대. 근데 낙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죄악 그런 거예요. 죄악. 하나님의 평가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극단적이에요. 죄악.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바로 앞에 있는 단어가 잠시예요. 잠시. 잠시.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죄송합니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을 바라보셨대요. 바라봤대요. 믿음으로 바라봤대요. 이 말을 딱 듣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 이게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립하게 됐죠. 그래서 거절하고 좋아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를 그때 다시 한번 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주 앞에 담배를 부러뜨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되돌아서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죠. 지금 제 남은 삶도 그 기도입니다. 제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에 유혹되지 않게 해주세요. 비방과 애매한 고난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 모든 수모를 견디셨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의지하면서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부터 남은 삶을 그렇게 더 힘있게 살아내고 싶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이제 삶에서도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 삶을 결혼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도 선교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 개인에게는 내면이고 또 중요한 가정이더라고요. 가정. 근데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마찰이 좀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가는데 그 정글에 가서 짐 엘리엇처럼 창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각오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주에 훈련받으러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 각오로 갔어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눈물을 뒤로하고 갔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기대하는 바가 컸어요. 제가 원래는 아버님이 토목 관련된 일을 하셔가지고 제가 토목 기사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과에서 중앙대 연극영화과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술로 1년 넘게 사셨어요. 제가 볼 때마다 보기만 하면 일부러 술을 드시면서 낙심되셔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대 연극영화과 괜찮은 데네, 전망인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도 아주 다닌다 그러면 이렇게 아유 축한다 그러면서 거기 좋은 데라고 경쟁력도 셌었거든요. 갈수록 좋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 아버지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근데 그렇게 죽이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가는데 아내와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 훈련하는 데서 뭐라고 하냐면 가족 안에서 간증이 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본이 되지 않으면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선교지에 선교사를 보낼 수 없대요.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안 된대요.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은사도 탁월해. 근데 부부 관계에 마찰이 있어.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녀들도 엄마 아빠의 그런 삶에 불만이 있어.
그분이 선교 훈련에 못 받고 출교되는 거 봤어요. 출교. 당신들 이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선교사가 될 수 없다. 근데 제가 갔는데 아내하고 몇 번 마찰이 있었어요. 내가 뭐 하니까 아내가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랬거든요.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되어 있는데 이 아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아내 이 마음 때 화가 날 때 이 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주님이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내들아 하면서 남편들아, 내 옛날에 아내를 보고 당신 순종해야 돼 그랬는데 남편들아를 보라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함과 같이 하나니. 주님이 이것도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만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중심이 변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저한테 큰 도전이었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그러더라고요. 커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 싸우는 거 한 번도 못 봤대요. 물론 싸웠어요. 싸웠는데 아이들에게는 그때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었나 봐요. 우리는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는 소통했을 뿐이에요. 소통한 거죠. 서로 이야기를 나눈 거였죠. 근데 싸우는 거 못 봤대요. 물론 싸웠는데 못 본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떤 친구들에게 선교사 초년생들에게 데려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권면하거나 도와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우리는 훈련을 받고 가서 그 훈련 받는 과정 속에 그게 이제 점검이 되고 그게 이제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이렇게 그러면서 훈련돼가지고 선교 갈 때는 어려도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변화되어지고 이것을 먼저 들은 게 있어요. 그리고 본을 본 게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그때 어떤 거냐면 하나님 먼저고 가정은 제일 나중에 해요. 교회보다 더 나중에 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냐면 하나님 먼저고 그 다음에 가정이 아내인 거예요. 아내고 아내와 함께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보다 먼저인 거예요. 그걸 배운 거예요. 성경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그 한국 형제들이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도 있고 막 대단한 형제들이죠. 막 순교할 각오도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이제 보는데 아내가 울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항상 원활하지 않아요. 부부싸움이 많아.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보죠. 헌신만 보죠. 근데 제 눈에는 뭐라냐면 그 아내는 힘든데 남편이 밤 늦은 시간에 좀 쓰레기 좀 버려줬으면 좋겠는데 쓰레기를 안 버려줘. 근데 내가 뭐라냐면 순교보다 가서 쓰레기 좀 버려주라고 내가 그랬어요. 아내의 힘듦을 좀 채워주라고. 그게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안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필요를 못 보고 사랑할 수 없는데 무슨 영혼들. 그것은 자기 자랑인 거예요.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작은 것부터 변화되어야 한다. 내 내면부터, 내 삶의 습관부터 변화되어야 한다. 그게 쌓여서 그런 인격이 되고 그런 성품이 되어져서 주의를 하는 거지. 제가 몽골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몽골에서는 처음에 제가 시골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건 공산주의 잔재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삶을 다 외국 사람 저밖에 없어요. 다 저들만 보고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가자마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고 한 2년 반 정도 있다가 사람들이 몇몇이 이제 저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에게 그 몽골 간 지 5년 만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5년 반 만에 전했어요. 5년 반 만에 전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모인 줄 아세요? 처음에 저한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잔재가 있어가지고 전하면 그게 어려운. 근데 내가 이런 말을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면 전할 수 있냐? 대답해 줄 수 있냐? 그건 된대요. 내가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거주하고 받을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거기 온다라는 걸 대부분 이 사람들이 직감을 해. 그런데 먼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먼저 물어보면 내가 전화할 수 있냐? 아, 그건 괜찮대. 대답해 주는 게 괜찮대. 우리가 먼저 전화할 수가 없어요. 금리가 잡히면 안 되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쫓겨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매년마다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2년 넘게 너를 지켜봤는데, 우리가 낸 결론이 있대. 우리 삶에 노출된 거거든요. 그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천성이 착한 사람들 같아.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거,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거, 아이들이 하는 거, 그 사람들을 대하는 거, 이게 근본적으로 한국 사람 우리하고 다르대. 착한 사람들 같아.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봐줘서 고마운데 오히려 너희들이 한국 사람 봤을 때 너희들이 순수하다고. 오히려 더 순수하다고. 한국 사람들이 야가 빠졌다. 근데 우리에게 조금 다른 모습을 봤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 보고 있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싶어 한다고. 그게 뭐냐요? 그게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그럼 그거 좀 가르쳐 달래.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 아이들도 뭐 하면, 그거 하지 마! 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한 번 이상 말 안 했어요. 거의 어렸을 때 훈련하면 되거든요. 하지 마! 그러면 애들이 딱 안 해요. 그럼 애들이 막 기가 눌려서 억압적이게 살아가냐. 그건 너무 밝고, 너무 해피한 아이들이야. 근데 부모에게 너무너무 순종하고, 아내와 남편이 그냥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 그 시골에 자기들만 사는데, 우리 맛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막 가정이 막 깨지고 서로 싸우고 막 난리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부러워해. 아내들이 우리 아내를 부러워해. 제 아내를. 그리고 제가 도지사든지 시장이든지 길거리 있는 사람이 똑같이 대화하거든요. 오면은 집에 방문하면 똑같이 차 끓여주고, 이 사람들 그냥 부숙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잖아요. 이러한 작은 삶들이, 그들에게는 큰 빛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소금이라 하시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그 빛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거든요. 세상 사람의 눈에는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본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과 함께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도,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사명이다.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고,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간증을 또 함께 나눴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 좋은 소식을 계속 듣고 있고, 하는데, 이제야 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예, 계속 주님의 형제자매들 수고에 주님의 위로와 또 힘 주심이 또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